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을 보시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장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지만 바로는 거듭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단칼에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절을 보시면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는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이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이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주던 짚을 아예 끊어버린 채로 벽돌을 만드는데 그 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라. 더 수고롭게, 더 고통스럽게 일을 늘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독들이 짚을 안 주면서 원래 만들어내던 벽돌 수량을 생산해내라. 이스라엘이 나가가지고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가지고 짚을 대신하는데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짚은 그냥 주어지던 것인데 이제는 그 짚을 대신하기 위해서 곡초 그루터기를 찾으러 나가야 되는 이 수고가 더해졌고 이전만큼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만들어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감독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세운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왜 벽돌 수를 이전같이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이제는 직접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온 이는 당신 백성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게 혹시라도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감독들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직접 가가지고 이 문제는 애굽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짚은 줘야 우리가 벽돌을 이전처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간에 오해나 오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아예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이전 수량대로 만들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큰 화가 미쳤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를 떠나가지고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둘을 보면서 21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바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게을러 터져서 이런 소리나 한다,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바로의 심경에 약간의 변화조차 없이 그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야 하는, 아무런 얻은 것이 없이 빈손으로 물러나와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바로는 집도 주지 않은 채 이스라엘에게 벽돌 수요를 동일하게 생산해내라. 못 해내니까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까지 요구하는 이런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을 돌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 앞에 고속도로가 열리고 장애물이 있던 것마저도 다 거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직면한 현실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왔는데, 아니 멀쩡하던 길에 장애물이 더 놓여버렸습니다. 큰 산이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앞에 막혀있던 장애물조차도 걷어지고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평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히려 멀쩡하던 길에 장애물이 놓이고 큰 산이 가로막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더욱더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길을 오히려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걸어갈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내 앞에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야고보 장로님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느냐? 그 이유는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내를 키우시고 인내를 통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보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방해가 닥쳐올 수 있다. 그럴 때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비난이 올 때도 있고 원망을 들을 때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담대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난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큽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고 방해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순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표라는 것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담대히 내가 생각하고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히려 더 닥쳐올 수 있고 방해가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시련이 올 때에 인내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옵소서. 특히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